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도 삶의 매 순간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응답으로 성령 응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으로 감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통해서 제자 되는 삶, 그 자체가 제자를 삼는 삶임을 저희가 사순절 동안 계속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올해 일곱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7일째 날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실천. 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을 강조를 했고, 또 그 기도는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 영어 단어를 보면은 중요한 단어는 명사형과 동사형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사랑 그러면은 사랑하다 동사는 love, 사랑 그러면 love 동일한 표현입니다.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pray 그러면은 기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의 명사형은 prayer,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OR, ER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을 기억할 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실천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참 귀하게 이제 제가 새벽 6시에 줌을 여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5시 55분에 이제 통독반 말씀을 딱 우리 김동진 성도님께서 딱 카톡을 올려주시면은 저도 그때 이제 그 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뭐 6시 전에 5시 한 55분에서 57분 사이에 줌을 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예 6시 전에 들어오시고 또 6시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내가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위해서는 이제 관찰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 중요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밤에 이제 와서 떡을 달라 하는 그 기도, 비유죠. 세 번째는 이제 문을 두드릴 때 이때 하는 기도.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생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잘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힘입죠. 자, 첫 번째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이죠. 약간 표현이 더 이렇게 뭐 이제 더 들어갔거나 이런 표현인데 누가는 바로 그런 기도를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이해되도록 하는 기도.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바로 전반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 나라가 임하시며 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길게 기도하는 그 맛을 보시려면은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을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많이 묵상하면은 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심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임마누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시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자, 이거 정말 주님 가르치신 정말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전반부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다음 뭐죠? 11장 3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의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물질도 이 정도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물질은 청직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막 이름을 막 해가지고 자기 막 욕심대로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먼저 전반부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 배우자가 조금 나한테 섭섭하게 하게 해도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나한테 어렵게 해도 내가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남도 용서하는 걸 테니까 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살다가 보면은 범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전반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개인 기도하실 때 제 먼저 한 5분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5분이 아니라 실은 길게 기도하는 신나는 기도, 즐거운 기도,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밤에 이제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자, 이제 친구 다 친구 관계예요. 근데 A와 B는 친구 관계고 B와 C도 친구 관계. A와 B도 친구 관계, A와 C도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A와 B의 친구가 밤에 왔어요. 떡 세 덩이를 달라. 이 떡 세 덩이는 아마 그 친구가 저녁 식사를 안 해서 한 끼 식사할 만큼의 그런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막 문을 두드리고 달라 그러면 참 여기 상황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남들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뭐 그 불을 켜는 것도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데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소리가 나고 이러면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벗됨으로 인하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니까 자칫 오해가 쉬워요. 간청 혹은 다른 부분에서 강청까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끈질기게 막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바락바락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자, 이제 내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밤에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손님이 오거나 친구가 와서 뭘 달라고 할 때 이거를 도와주는 것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 밤에 누가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여행해가지고 이제 겨우 밤에 와서 그나마 밤 되기 전까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와서 하루 종일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소위 말해서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안 도와주면은 유대인 사회는 동네니까 다 알려져 가지고 그 누가 욕을 먹을까요? 이 집주인. 집주인이 욕을 아니 그렇게 왔는데도 또안 도와줘? 순례자가 왔는데 여행자가 왔는데 안 도와줘? 그럼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집주인이 욕을 많이 먹는다. 자,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당연히 떡을 주는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으면 욕을 먹는 그때 당시의 사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여행객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 사회조차 그렇게 나그네를 돕는 것이라면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기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간청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라는 그 관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 왜냐하면 떡을 달라는 것은 나그네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아들이니까 주세요. 이거를 넘어서 내가 막 세게 기도했으니까 주세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그 뜻,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주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제가 수요 성경부 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를 다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뭐가 제자인가?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고 스승의 뜻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면 이것도 이제 더 뭐 점층되게 구하는 기도.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의 본질은 뭐죠?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는 자식에게 제일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세 번째 비유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 아들에게 꼭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원한 대로 구하면은 막 그걸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장 아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마태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장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7장 12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너가 남에게 주라. 이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수의 또 그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사순절이기도 하고 너무나 지금 한국에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이고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바닷물이 2.3%만 넘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은데 지금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2.3%만 되겠습니까? 분명히 10%는 넘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이상 20%, 30%. 미국은 기독교가 기반이니까. 한국도 적어도 10% 이상은 넘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나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올바른 기도는 뭐죠? 구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를 실제로 행하시는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주 뜻대로 구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오늘도 그 바른 기도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 응답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